오늘은 현실, 사실, 진실, 영적 사실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제 2024년 52주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2025년 우리 응답의 영원한 시작에 그 말씀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나아갈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2024년을 한번 돌아보면서 여러분의 예배 생활은 어떻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과연 예배에 승리하는 자였는가? 우리 올 한 해 원단이 그리스도께 자랑할 것이 있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렘넌트로 예배는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예배 실패는 인생 실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중직자는 모든 공예배의 우선입니다. 예배 실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오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나왔습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오실 때에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나와야 되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저 그냥 마지못해서 주일이니까 예배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 예배 드려도 별 응답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 나오실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준비하셨는가 질문하고 나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아마 처음에는 잘 모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예배 드리러 나올 때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뭘 준비하셨지? 늘 질문하고 오면은요, 어느 날 보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주간 동안 나는 어떤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것인가? 이걸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 마치고 말씀 포럼들을 합니다. 그냥 포럼은요, 여러분이 그냥 포럼을 위한 포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 주간 내가 이 언약을 붙잡고 내가 기도할 것이다. 그게 포럼입니다. 그거 가지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면 설교를 다 외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언약을 다 붙잡고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각인이 되면 망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는 완전히 말씀이 나에게 역사하도록 답을 내고 가셔야 돼요. 한국하고 이스라엘하고는 비슷한 점들이 참 많습니다. 일단은 땅도 조그만하지만은 그 땅의 산이 한 70%를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를 백이민족이다 그랬죠. 흰옷을 좋아합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도 흰옷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남자 중심, 장자 중심입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이런 중에 이스라엘과 우리나라의 어려운 공통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기다리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광야 40년을 지납니다. 아니 400년 동안에도 가만히 있었던 사람들이요. 40년을 못 참는 거예요. 그냥 막 먹을 것이 없다, 춥다, 배고프다, 마실 물도 없다, 지도자를 바꿔야 된다. 수많은 불평이 일어났잖아요. 40년 동안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 어떻습니까? 그 1세대는 가나안 땅 앞에 놓고 다 죽습니다. 들어가지도 못하고 노예 생활하고 나와서 광야 40년 동안에 다 죽어버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3년을 기다리지 못하고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좀 성격이 급하다 그럽니다. 세계 사람들이 봤을 때.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막 빨리빨리, 외국 사람들이 제일 빨리 배우는 단어가 빨리빨리입니다. 우리가 외국에 가도요, 우리하고 중국 사람들하고 일본 사람들하고 외형적으로는 비슷하잖아요. 근데
동양인들이 지나가면 빨리빨리 그러면 한국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 외국 사람들이 빨리빨리라고 하는 말을 빨리 쓰고 잘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빨리빨리 하면 좋은 점도 있겠지만은 중요한 것들을 다 놓쳐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꼭 가지고 가야 될 것이 뭡니까? 특히 우리 렘넌트들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전쟁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와닿지를 않을 것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북한이 그것도 새벽에, 그것도 주일날 몰래 밀고 내려온 것입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강대국의 싸움 전략 때문에 우리나라가 휘말린 것입니다. 소련이 시키니까 휘말려서 내려온 것이에요, 북한이. 그보다 더 큰 진실이 있습니다. 이념전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영적 사실에 눈을 떠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하다 보면은 이 급한 것은 다 놓치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프랑스를 건진 소녀 잔다르크, 이 프랑스를 건졌는데 불에 태워 죽였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이 16살 먹은 소녀아이가 전쟁에 나가겠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믿어주지를 않는 것입니다. 믿어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잔다르크를 믿어준 것입니다. 그 힘으로 이 사람은 왕이 됩니다. 왕이 되니까 다른 왕된 사람하고 또 이미 왕된 사람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현실보다 더 무서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 뒤에 진실이 나옵니다. 뭡니까? 영국의 주교들이 이 잔다르크를 죽여버린 것입니다. 왜 그랬느냐? 프랑스와 영국의 싸움이었는데 영국의 부인 잔다르크가 잔다르크에게 졌습니다. 그게 진실입니다. 그러니까 영국의 이 주교들이 화형 선고를 내린 것입니다. 그러니 이 소녀는 나를 로마 황국, 로마 황제가 있는 그런 법정에, 그리고 종교단체에 있는 그 법정에서 나를 재판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허락해 주지를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렘넌트들은 이런 영적인 사실에 눈을 떠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7명의 렘넌트들이 다 이 속에서 이긴 것입니다. 유대인이 기독교를 복음으로 막았습니다. 이 복음을 막았습니다. 초대교회, 그 연약했던 초대교회를 이단에 누명씌워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뭡니까? 율법주의였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잘못이 있다 없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초대교회 자체가 싫은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못 깨달으면요, 너무나 황당하고 너무나 어이없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복음 못 깨달은 불신자들이 여러분이 응답받는 거 보면은요, 막 분을 참지 못하고 이를 갈아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거 보면 복음 못 깨달은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막 분을 낸다니까요. 화를 낸다니까요. 너만 신앙생활 잘하냐고. 너만 하나님의 자녀냐고 막 분을 내요. 참 희한하지요. 여러분, 복음으로 답이 안 난다. 그럼 죽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고 직분이 어떻고 상관없습니다. 복음으로 답이 안 난다. 죽는다니까요. 복음으로 답이 안 나면 그 자기가 아는 그 지식 가지고 복음 막는 일에 앞장섭니다. 여러분, 장로가 복음을 못 깨달았다. 권사가 복음을 못 깨달았다. 교회 핍박하는 데 앞장섭니다. 왜요? 그동안에 자기 들었던 지식 가지고 모든 것 동원해서 복음 막는 일에 앞장선다니까요. 결국은 죽는 것입니다. 앞으로 네피림의 혼란의 시대가 옵니다. 네피림 문화가 모든 것을 다 장악합니다. 네피림의 제자들이
곳곳에 일어납니다. 뇌피림의 후유증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계속 나올 것입니다. 복음으로 답이 안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세요. 오늘 이 사람들이 너무나 황당하고 어이없는 말을 하는데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행함으로 구원받지 안 합니다. 이 사실로 자꾸만 싸우는 것이 지금도 이 싸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 행함으로 구원받아야지. 계속 이 싸움이라니까요. 초대교회는 힘이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초대교회를 계속 밀어붙이는 거예요. 더 중요한 진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은 영적 힘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힘으로 계속 판단하기에 급해서 사고를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핍박하고 또 주의 종을 핍박하는 사람들 보면요, 영적으로 힘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교회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목사를 비난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영적으로는 피폐해져 있습니다. 아무 힘 없어요. 사단이 완전히 가지고 논다니까요. 거기에 속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렘넌트가 세상 밖에 나가면 이런 세상에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기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거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어디 가서 말도 못할 수도 있다니까요. 영적 힘이 하나도 없다. 여기에 계속 속는 것이 현실과 사실과 진실이 뒤엉켜 있는 이런 음모 속으로 여러분들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정확하고 확실한 언약을 다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시험은요, 전부가 다 응답과 승리를 주시기 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파수꾼으로 세웠고 렘넌트로 세계복음할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이유 없어요. 세계복음화 이 여정을 가는 길에는 많은 어려움도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성경과 역사를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잘 선택한 언약이요. 100년의 응답으로 오는 것입니다. 이 응답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말씀 봅니다. 우리 성도들과 특히 우리 렘넌트들은 현실을 보는 눈입니다.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늘 16절에 읽은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 사람들이 꾸며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뭡니까? 먹는 것, 마시는 것, 눈으로 보는 것, 육신적인 생각. 이게 다 어떻다라고 했습니까? 18절에 보니까 다 헛되다 그랬습니다. 다 지나가는 것이고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은 이 모든 것을 다 누렸던 솔로몬 왕의 마지막 고백이 뭡니까?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아니고는 다 변합니다. 여러분이 오직 복음 붙잡지 않으면 결국은 종교생활 하다가 가는 거예요. 사단의 심부름 하다가 간다니까요. 바울이 제일 마음 아팠다는 것이 뭡니까? 핍박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제일 두려워했던 것은 핍박이 아니었다니까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자꾸만 복음 아닌 것을 전하는 그 사도들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막 싸우는 게 복음 아닌 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종이 말씀을 전하는데 복음 아닌 거 계속 전하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제일 가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강단에서 여러분 계속 율법을 강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더 피폐해지고요.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정죄하는 거예요. 아유, 어떻게 장로가 저래? 어떻게 권사가 저럴 수 있어? 어떻게 성도가 저럴 수 있어? 계속 정죄한다니까요. 그게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까? 다 죽이는 거예요. 성도 안에 이런 걸 가지고 계속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의 종이 강단에서 복음 아닌 다른 걸 계속 전하면요, 그게 성취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의 설교를 계속 들으면 나도 모르게 죽어가는 것이에요. 율법은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내 스스로 주일날 예배 못 드려서 어떡해. 하나님 앞에 헌신 많이 못해서 어떡해. 계속 스스로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오늘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말씀합니다. 복음 아닌 것 전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아무 가치 없는 것, 내가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시험 받지 말라라고 바울이 지금 부탁하고 있습니다. 다 꾸며낸 것이고 잘 믿는 것처럼 꾸며낸 것이고, 그러니까 거기에 속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본 것대로 말합니다. 자기가 본 것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그게 진실인 것처럼 사실인 것처럼 얘기한다니까요. 육신대로 말합니다. 영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생각대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이 다 맞습니까?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 지나고 나면 그것도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마치 내 생각이 맞는 것처럼 주장한다니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가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현실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우리는 이때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언약 잡을 때 100년의 응답이 앞당겨 옵니다. 실력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체험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사화복 누가 주관하십니까? 여러분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어요. 내가 태어나고 내가 죽고 우리에게 화가 오고 복이 오는 것 누가 주관하시요? 하나님이 주관하셔요.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로 안 믿는 사람의 생명 누가 데려가십니까?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니까요. 우리의 원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릴 수 없습니다. 나도 살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확실한 보증서 주셨는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가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에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이 계십니다. 우리를 성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왜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염려,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그 있는 자리가 아무리 어렵다라고 할지라도 거기가 여러분의 선교지입니다. 그걸 살려야 돼요. 여러분이 있는 선교지 살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다 알고 계신다 그랬어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속일 수 있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거짓말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한 번은 이 땅을 떠나는 인생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반드시 내세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 전하는 자는 냉수 한 그릇도 사늘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뭡니까? 10가지 발판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붙잡으면 100년의 응답이 앞당겨 옵니다. 그래서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흔들리지 말고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오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 언약을 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현실이 어려운데 그렇게 안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현실보다 중요한데 그게 사실이라고 것이 있습니다. 오늘 18절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의지대로 행동하고 자기 육신대로 생각한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헛된 것인 줄 모르고 그냥 하는 것입니다. 그게 근데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은 자기 입장에서만 얘기합니다. 교회를 떠나고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 저는 현장에서 간혹 만나보면요, 다 자기 입장에서만 얘기해요.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교회가 잘못이고 목사가 잘못이고 누구 장로 때문에 시험 들고 자기 입장에서만 얘기해요. 맞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결국은 뭡니까? 내 손해입니다. 내가 그것 때문에 예수를 안 믿는다. 내가 그것 때문에 교회를 안 다닌다. 결국은 사단에게 속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 이거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 가운데 큰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혼자 살아남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계획을 너희에게 전달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응답은 반대쪽에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않는 반대쪽에 하나님의 응답은 있습니다. 이게 숨겨둔 데 있는 것이 그게 비밀입니다.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살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는 위기 올 수 있습니다. 대부분 위기 오면 두려워합니다. 위기 오면 피합니다. 위기 오면 도망갑니다. 위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위기 속으로 들어가라 하는 것입니다. 언약 잡은 전도자 여러분, 언약 잡은 우리 렘넌트 여러분, 위기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너를 능히 이길 자 없이 하겠다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니까요. 이때부터 재창조의 능력이 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서밋으로 만들겠다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노바디, 아무도 가지 않는 황무지 현장, 광야로 가라라고 하는 것이, 사막으로 가라라고 하는 것이, 내가 너에게 절대 계획을 알리겠다 약속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10가지 비밀입니다. 여러분이 늘 이 기도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 여러분의 믿음 고백과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딱 눈 뜨면 여러분 일어날 때 그냥 일어나지 마시고 나를 살리는 기도하십시오. 오늘 내가 먼저 힘을 얻는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특히 나이 많은 사람들은 그냥 일어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때 호흡과 함께 기도가 시작돼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거울 보고 얘기하십시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전도자다. 너는 세계복음할 렘넌트다. 고백하시라니까요. 이것이요 굉장한 응답으로 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럴 때 하나 더 넘는 우리는 진실을 만나게 됩니다. 진실을 만나보면 더 어렵습니다. 이때 뭐가 보입니까? 인간의 한계가 보입니다. 사람들이 최고로 한다는 것이 뭡니까? 오늘 16절에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최고 행복하다. 그게 뭡니까? 잘 먹고 잘 누리고 잘 입고 산다.
그거밖에 없다니까요. 오늘 이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 절대 언약이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의 사방에 여러분을 무너뜨리고 여러분을 어렵게 만들려고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여자의 후손 되신 그리스도, 이 언약을 붙잡는 자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믿으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이 말씀 앞에 아멘만 해도 흑암은 꺾이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조건 없다니까요.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 안에 들어와라. 방주 안에 들어오는 데는 조건이 없어요. 들어오면 사는 거예요. 안 들어오면 죽습니다. 그러잖아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은 구원 받습니다. 안 믿으면 구원 못 받아요. 방주 안에 들어오면 누구든지 산다니까요. 조건, 학벌, 명예 뭐 이런 거 다 안 따져요. 들어오면 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너무 조건 없이 들어오라고 하니까 안 믿는다니까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라고 하니까 안 믿어요. 그게 죽는 것입니다. 모세야, 네 백성 데리고 나가서 피제사들이다. 이게 절대 언약입니다. 다른 건 절대 언약이 아닙니다. 아무리 노력했는데도요, 뭐 이스라엘이 내린 10가지 재앙 속에 빠져나오지 못했다니까요. 6월절 어린 양의 피, 문설주에 바른 날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은 거예요. 흑암에서 해방받은 것입니다. 재앙에서 빠져나온 것입니다. 근데요, 이걸 아무리 훌륭한 왕이라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끝까지 대항하다가 양의 피 바르는 날 빠져나왔다니까요. 양의 피 바르는 날 흑암은 꺾였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흑암 저주 재앙에서 해방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요, 그 훌륭한 유대인들이, 그 똑똑한 유대인들이 못 알아들었다니까요. 저는 현장에서 복음 전하다 보면 이런 걸 많이 봅니다. 세상적으로, 학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 굉장히 많은 사람이 있어요. 훌륭한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못 알아들어요. 당신의 모든 운명, 저주, 재앙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방했다라고 하는데 안 믿어져요. 우리가 믿어진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유대인들이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원죄가 뭔지 자범죄가 뭔지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자범죄는 예수 믿으면 해결받습니다. 그리고 안 하면 안 됩니다. 도둑놈이 꼭 예수 안 믿어도 도둑질 안 하면 자범죄는 없어집니다. 그러나 원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없어지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셨다니까요. 왜요? 멸망치 말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여러분 딱 붙잡으셔야 됩니다. 피 바르는 날 해방되어 나왔습니다. 피 바르는 날 사단에게서 해방되어 나왔습니다. 저주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영적 문제에서 해방되어 나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을요, 죽어도 못 깨달으니까 또 어떻게 됩니까? 포로되었다니까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다.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이거 붙잡는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굳게 붙잡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놓친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은요, 여러분을 멸망시키는 방법을 딱 알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로 여러분이 각인되어 버리면 끝난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걸 막는 것입니다. 교회 적당하게 다녀. 교회는 다니는데 복음 모르고 그냥 왔다 갔다 다녀. 그러다 보면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다 돼. 적당하게 다니면 돼. 적당하게 믿으면 돼. 그러면 여러분의 영적 문제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저주 재앙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걸 사단이 안다니까요. 그리스도 보좌의 여정으로 뿌리 내려버리면 여러분이 성공한다라고 하는 것 알기 때문에 이걸 사단이 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고 그럴 것입니다. 야, 뭐 교회 굳이 갈 필요 없어? 아니, 가까운 교회도 있어. 아니, 뭐 천주교 다니면 되고, 종교 하나 가지면 되지. 뭐 굳이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 그런 사람 많은 거예요. 영적인 거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영적 문제 와 있고 정신 문제 와 있고 정말로 저주 재앙 속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교회 다니고 천주교 다니고 절에 다니고 종교생활 해도 해방받지 못한다니까요. 왜요? 그리스도 아니고는 이 세 가지 인간의 근본 문제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알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교회 다니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희한하지요. 여러분 우리 생각 같으면 우리가 복음 전하는 교회에 훨씬 더 많이 부흥이 되고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될 거 아닙니까? 종교생활하는 단체에는 더 많이 모여드는데 오직 복음 전하는 데는 안 모여요. 왜 그럴까요? 제자만 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아듣는 사람만 오는 것이. 사단이 이걸 막는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스도 보호자의 이정표를 세우면 진짜 부흥이 일어납니다. 이제는 우리는요, 이유 있는 부흥해야 됩니다. 절대 부흥해야 돼요.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산업, 교회, 이제 이게 다 일어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걸 사단은 알고 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것이 뭡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영적 사실을 보도록 해주십니다. 모든 사람은 영적 문제에 빠져 있습니다. 19절 오늘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너희를 자라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사람의 말도 위로가 되는데요. 하나님이 너와 우리를 자라게 하실 것이다. 이걸 보고 절대 여정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흑암이 무너지는 보호자의 망대를 세우게 됩니다. 병을 어떻게 고칩니까? 여러분 몸 안에 들어간 독소를 바꾸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길게 호흡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흑암, 사단의 망대를 바꿔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절대 언약입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도로 바꾸면 됩니다. 어느 날 여러분이 24 기도하고 있으면 이때부터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25가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진짜 5분만이라도 기도해도 여러분 역사 일어납니다. 주일날에는 여러분이 예배에 생을 걸어야 되는 것이. 언약 잡고 기도해도 역사 일어납니다. 만약에 24, 25 영원을 해버린다, 세계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보호자의 이정표를 세우게 됩니다. 이게 진짜 부흥이 되는 것입니다. 이삭에게 하나님은 100배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왜냐? 세계복음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유 없다니까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경제 축복을 주시는 이유는 세계복음화 때문입니다. 그거 모르면 다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팀에게 영원한 것을 축복하셨습니다. 왜요? 세계복음화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과 관계없는 베드로팀은 쓰임을 못 받았다니까요. 여러분 현실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10가지 발판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사실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10가지 비밀로 승리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절대 언약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 그 언약이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이때부터 그리스도께서 주신 절대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7 망대, 7 여정, 7 이정표. 이걸 그냥 24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염려도 하지 말고, 여러분이 혹 병이 걸렸는데 병 고치려고도 하지 말고 24 이거 하고 있으면 됩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됩니다. 그걸 보고 25 그럽니다. 25는 우리의 시간이 아니죠. 어느 날 도저히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 보이는데 영원입니다. 이걸 보고 재창조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부터 이제 기도 속에서 여러분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더 좋은 것, 더 가치 있는 것이 있으면 쉽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참 바꾸기 힘들지요. 과거에 우상 숭배하고 제사 지냈던 사람들은 바꾸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모르면 그렇게 평생을 살다 가는 것입니다. 모르니까 점도 치고 모르니까 굿도 하고 그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계속 그렇게 하면서 사는 거예요. 또 다른 길을 모르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영생을 얻고 이제는 심판에 이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보면은 우상 숭배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점치고 부적 붙이고 제사 지내는 거 할 필요가 없어진다니까요. 그러면 쉽게 바꾸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문제 오면 사람 찾아가서 고민 말하고 외로워서 사람 찾아가고 어울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살면서 보니까요. 그렇게 어울려 다니고 그렇게 고민 말하는데 사실은 지나놓고 나니까 그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막 사람 찾아가서 이 말 저 말 다 하고 나는데요. 좀 시원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고민 해결은 안 됩니다. 도움이 안 됩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요. 예전에는 문제 생기면 사람 찾아가서 고민 얘기했는데 이제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기도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문제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문제 생기면 술을 먹었습니다. 왜냐? 술을 먹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면 술을 꼭 먹어야 한다는 이유가 없어집니다. 사람 관계를 맺고 빨리 친해지고 싶고 뭔가 해결이 되는 것처럼 생각이 드니까 술을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면 어떻습니까? 술 먹고 하는 말은 전부 믿을 수가 없어요. 나중에 보면 돈 아깝고 시간 아까운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도 천근만근되고 머리도 지끈지끈 아프고 먹고 싶은데 안 먹는다. 참기 어렵습니다. 술 먹으면 스트레스 풀린다라고 하는데 지나고 나면 더 허무해지고 육신과 마음과 영적 상태는 더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입니다. 우리는 더 좋은 것, 더 가치 있는 것이 발견되어지면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에게는 천국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가도 천국이 나의 집입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이 어떻게 바뀝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기 전에 우리는 육에 속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영적 사실은 관심도 없고 모릅니다. 왜냐하면 육에 속한 사람은 영적 얘기를 하면은 저것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저것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구나. 나에게는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굉장한 영적 사실이 있구나. 이게 믿어지니까요. 자꾸 영적인 일에만 관심이 가져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미 사단은 모든 권세를 꺾어버리셨구나. 나에게 모든 죄의 저주는 끝났구나. 지옥 권세는 완전히 끝났구나. 이게 확인되어지니까요. 우리의 삶은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살기보다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는 사람을 살리고 후대를 키우고 이 일을 지속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맞춰지고 이 일에 내가 쓰임받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복음 전하는, 복음하는 목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많은 주의 종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복음하게 하시고 오직 복음 전하는 주의 종으로 세웠다. 저는 더 이상 이것저것 말할 것도 없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우리 중직자들과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응답이 온다, 응답이 안 온다, 그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일에 쓰임받고 우리 교회가 이 시간표 속에 있다고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여러분이 이미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우리는 시작입니다. 뭘로 시작해야 됩니까? 오직 복음으로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왜냐? 이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면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직 기도입니다. 이 말을 모른다. 영적 세계 모르는 것입니다. 오직 증인이요. 오직 전도 선교입니다. 이 말을 모른다. 세상을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렘넌트들, 전도자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세상 만나도 착각하지 마십시오. 현실, 사실, 진실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 사실이 보입니다. 이번 주간에 아주 중요한 응답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적 힘을 얻는 한 주간, 새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새 은혜를 입는 그런 날이 되게 하시고 특히나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 지금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람과 일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이 있으니까 지금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지금 병든 자를 치유하여 주시며 새로운 시작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